네, 지난주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삭개오 바로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삭개오만이 아니라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가 왜 부자 간원 그리고 바디메오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같은 날에 이렇게 배열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바디메오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바디메오를 함께 잘 알아보는,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누가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풍성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바디메오의 이름입니다. 유독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보다 이 마가복음은 좀 더 세세하게 바디메오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서는요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끝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맹인이 이렇게 설명하고 끝납니다. 근데 다른 본문보다 마가복음은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송진석이라고 불리잖아요. 이것처럼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닙니다. 본문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디메오,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존경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칭찬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이름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만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본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이 동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목회자 모임에 가면 저 목사는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좀 유명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존경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여리고 지역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고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근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여리고란 도시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야만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은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울도 아파트 값이 비싸서 그 서울로 출퇴근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집을 얻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제사장이나 지위가 높은 그런 레위인들만 살 수 있었고요. 그 외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바로 밑에 도시였던 여리고란 도시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일거리가 있으면 출퇴근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정말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도 말하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가 지나가다가 봅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죠.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악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등장시키고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레위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퇴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레위인들이 퇴근해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아마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어쩌면 바디메오의 나이가 좀 많았다면 실제적으로 제사장 일도 하고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존경받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후광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 역시 미래가 촉망되고 미래가 기대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승승장구하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거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한국어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아는데, 헬라어 원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시력을 찾고 싶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실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더 힘들까요? 당연히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더 힘든 겁니다. 늘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바디메오에 지나온 인생은요, 유명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래가 촉망받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고, 그 시력을 잃게 된 사건이 그를 거지의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게 어떻게 사람을 거지로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저 사람이 부자인 것은 왜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가난하거나 병을 갖거나 이런 것은 왜 병을 가졌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저 사람이 저런 질병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유대 사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 큰 죄를 지어서 앞을 안 보이는 저주를 받은 그 제사장을 사람들이 찾아가겠어요? 안 오는 거죠.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또 누굽니까? 또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이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의 율법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이 된 것은 바디메오만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빠의 죄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흘러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디메오에게 이 아들은 수치인 거죠. 아들은 수치인 겁니다. 제사장 아버지에게 맹인이 된 아들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까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합리적인 추측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요, 이러한 여건과 상황 때문에 아버지에게로부터 쫓겨나가지고요, 지금 여리고 앞에서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었고, 이 맹인이 된 이 사실이 그를 이렇게 거지의 신분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상황 속에 놓여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바디메오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의 여건과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위기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가고 있다면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좀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그의 잃었던 시력이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바디메오의 기적이 펼쳐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7절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바디메오가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살 거 아닙니까? 힘겹게 하루하루를 생존하며 버텨가고 있는데 47절에 함께 읽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평소와 같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주변의 상황으로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알아듣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동명이인이 있었을 겁니다. 요한도 동명이인이 있었고 뭐 예수라는 이름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앞에 넣어서 사람을 구별했어요. 우리가 뭐 전주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저 사람은 전주에서 온 그런 분이야, 뭐 수원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사렛 예수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구분했다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1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촌구석에 있는 왕이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메시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경멸하고 조롱할 때 쓰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를까요?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 사역의 말기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 5개월 3주 동안의 기간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가 대부분의 기록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뭡니까? 마지막 일주일, 죽기 직전의 일주일의 그 기간을 1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
끝부분이잖아요. 바디메오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마가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도 마찬가지였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배우라면서 삭개오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사역 한 달 남겨놓은 한 2, 3주 남겨놓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그 시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부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흠모를 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무리에 끼어들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흠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끼어들어서 염탐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 그렇게 염탐하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중간 틈에 끼어서 가는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납치를 해서 매질을 할지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매수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후환이 두려우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시여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목숨이 위협받을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하니까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외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우리 인류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시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약이 약속한 그분이다.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 못한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저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난주 삭개오 설교하면서 서론에 이야기했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감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아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아는 것과 선한 선생님으로 아는 것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아는 것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아는 대로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바른 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하고 아뢰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요 그의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관리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까지밖에 못 부르잖아요. 아마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를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디메오를 주목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쏠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왜 이랬을까요? 시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은 늘 시끄러웠어요. 바디메오가 소리쳐봤자 그게 크게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워낙 시끄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으니까. 근데 바디메오의 하는 말 때문에 꾸짖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조심해.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너 몰래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매질당할지도 몰라. 몸 조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디메오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바디메오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너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이런 의미의 꾸짖음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 하는 이 말에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외칩니다. 더 크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만류를 뿌리치고 더 크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염탐꾼들이 보고 있는데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매수한 그런 사람들이 언제 자기를 끌고 갈지 모르는데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지금요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에서 예수님께 지금 전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바디메오와 같은 절망이 펼쳐져 있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실패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생명 걸고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으킬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셔서, 금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예수의 이름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4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걷는 길을 갑자기 서십니다. 예루살렘 그 여리고성 중심부로 지금 걷고 계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근데 가시다가 갑자기 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맹인을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다음에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맹인이잖아요.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잡아가라는 사람이 왔는지, 아마도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또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도 들었잖아요. 두려웠을 겁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매질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자신의 앞으로 다가온 한 사람이 나를 부르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인생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바디메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누가 한 거예요? 옆 곁에 있던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해준 말이에요.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직통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개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통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심하라고. 인생에 무슨 염려가 그리 많은지, 무슨 짐이 그리 많은지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이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낙심을 경험하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문 앞에서 구걸하는 바디메오의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고요. 본문은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의 자리,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그곳은 너희 자리가 아니다. 그곳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안심하고 일어나서 내가 부르는 곳으로 와라. 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이 사람의 주님께로 가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바디메오는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갑니다. 이 겉옷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거지에게 전 재산입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해서 겉옷은 밤이 되면 이불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서 죽게 됩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죠. 추운 밤에 길에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집에서 교회 오는데 추리닝만 입고 왔어요. 이게 좀 가을 추리닝이거든요. 되게 얇아요. 그래서 올 때는 괜찮았는데 끝나고 한 설교 준비가 끝나고 새벽 1시경에 12시 반경에 집에 들어가는데 이 횡단보도 앞에 여기 순댓국집 횡단보도 앞에 건너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리는데 이게 입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영상 한 4도 5도 됐어요. 처음 저체온 쪽으로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뛰어갔어요. 몸을 덥게 만들려고. 근데 이게 뭐랄까 너무 추워지니까 이게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입이 벌렁거리고 이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뛰어서 집에 가서 좀 몸을 녹이니까 한 15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영상 4도 5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그 온도에 그랬는데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40도입니다. 근데 밤에는 영상 7도 8도 이렇게 5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영하로 떨어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거지로서의 삶이 겉옷이 없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잘 포개가지고요. 자기가 있는 지금 옆에다가 잘 놓아서 예수님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찾을까 말까 한데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던져버린 겁니다. 벗어서 나간 겁니다. 이 거지에게는요.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내일을 다시 살 수 없는 희망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겉옷을 내던지면서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잘 포개서 옆에 놨다가 예수님께 가서 다시 와도 찾을까 말까인데 겉옷을 이렇게 벗은 게 아니에요. 그냥 팔이 없어서 그냥 겉에 끼고 있는 그런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냥 잠바대기 걸친 것처럼 딱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나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듣고 물동이 들고 물 길러 온 여자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다. 와 봐라. 이렇게 외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주님 제대로 만나면 내던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던 것처럼 내 겉옷 벗어 던지고요. 물동이 벗어 던지고요. 내가 신뢰했던 건, 내가 붙잡았던 건, 내가 믿어왔던 건 내던지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깨닫게 됩니다.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속에 생명을 거는 믿음, 또한 겉옷을 벗어던지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내일을 맡겨버리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 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곧 보게 되어가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눈 뜨게 된 것을 주목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문의 핵심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만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AD 3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3년 사역, 딱 3년 반 사역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가 갈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게 0년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잘못돼서 3년 정도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3년 정도 시간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연수를 3년 정도 잘못 계산했다고요. 그러니까 BC 3년경에 예수님께서 오신 건데 우리는 시간을 좀 잘못 계산했어요. 어쨌든 AD 30년경에 바디메오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AD 30년에 바디메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때가 언제냐면 AD 65년이에요. 30년의 바디메오 사건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때는 35년 뒤에 쓰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3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35년 전에 마가가 그 일을 보면서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너 이름 뭐냐 물어봤겠어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디메오는 AD 30년에 눈 뜨고 난 뒤에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버린 인물이 아니라 눈 뜨고 난 뒤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다가 마가와 함께 동역할 만큼, 마가가 그의 이름을 기억할 만큼 교회사 역사 속에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히 기록할 정도로 마가는 바디메오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알지 못하는 실명을 함께 받겠죠. 그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것을 기록하니까 함께 받겠죠. 그런데 누가와 마태가 알지 못하는 실명을 마가는 쓰고 있는 이유는 마가와 함께 동역했거나 아니면 마가가 보는 현장에서 마가가 그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큰 일들을 교회사 역사 가운데 35년 동안 눈 뜨고 난 뒤부터 그가 감당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디서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에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로마에서 바디메오 이야기를 마가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당신은 핍박받는 시대였고 네로의 박해가 심각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봐라, 이 사람이 바디메오인데 로마에서 이러한 역사,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바디메오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 중요한 간증거리가 되고 핍박받고 있는 그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간증이 되는 말씀이니까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복음서를 쓰면서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마태보다 누가보다 더 길고 자세하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AD 65년의 시간까지
35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헌신이 인정받고 그의 교회에 대한 기여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흐지부지 살았다면 마가가 35년 뒤에 그 기적을 기록하면서 바디메오의 실명을 썼겠습니까? 뺐을 수도 있겠죠. 빼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1세기 교회사 문서 속에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바디메오가 행한 업적들이 많이 나와요. 신앙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시력을 잃었던 시력을 다시 찾게 되고 이전에 잃었던 명예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자 뜬 눈 가지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명예 찾으러 가지 않았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물질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의 능력 힘입어서 다시 물질 따라가고 다시 명예 따라가고 세상 권세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정말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는 자리까지 가십시오. 지금이 절망이고 지금의 삶의 상황이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밀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밀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보는 새죠. 이 새의 이름이 그냥 평범한 새인데 앞장 넘겨주세요. 이 새의 이름이 쏙독새라는 새입니다. 새 중에서도 좀 못생긴 새래요. 근데 이 새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냐면 땅에 있을 때 이 새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을 때는 평범하고 볼품없는 그런 새지만 이 새가 하늘을 날 때 지구상에 있는 새 중에서 가장 멋있다고 합니다.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지구상에 있는 새 중에서 가장 멋있대요. 이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편 모습이. 그러니까 독수리보다 더 멋있게 난대요. 한 장 더. 우리나라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살고 있는 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쏙독새와 같습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볼품없고 평범한, 어쩌면 바디메오와 같은 절망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안심하고 일어나 나오라. 그 자리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면 여러분 깨달을 겁니다. 내가 날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위의 것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절벽으로 끌어가시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시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생명을 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생명의 고백, 생명을 걸고 외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고 싶으셔서입니다. 또한 겉옷을 버리고 내일을 내던지고 주님께 내일을 맡기는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잃었던 시력을 다시 찾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는 잃어버린 명예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은 시력 가지고 물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외치면서도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시 세상의 자리로 갑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려움을 해결받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어야 하는데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을 더 찾고 더 쌓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잃었던 시력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길에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길에서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시력 다시 찾았다고 다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